오늘 봉독한 잠언서 10장 27절로 마지막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이 받는 하나님의 복,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악인은 멸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하는 그런 축복도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의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로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잠언서 10장 27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인 5가지 복이 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그대로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근데 악인은 수명이 짧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국의 속담 가운데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자고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잔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비슷한 뜻이에요. 때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일 테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움츠려 들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힘이 없어서 맞았다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건 없거든요. 맞은 게 잘못된 건 이지만은, 그러나 때릴 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잠자리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도 없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도 없고 두 다리를 펴고 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지금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법을 어기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듯이 세상의 악한 삶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따라 인간은 장수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육체도 따라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평안하면 내 마음이 이어서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붙어있는 육체, 이 껍데기도 강건해지는 이런 삼박자 요한 3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건강도 이어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거고, 또 아직 못하셨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빨리 노화되지 않아서 육체가 늙지를 않아요. 젊어 보입니다. 같은 나이를 가져도요, 평안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젊어 보이고, 험한 고통 다 받으면서 걱정, 근심 다 받으면서 산 사람은 굉장히 늙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같지 아니한 고급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을 받으셔서 여러분 늙지 않고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함을 가지세요. 주님이 베풀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락방에서 처음 입을 열어 베푼 말은 평안이 함께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축복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면 늙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인에게는 소망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셔요. 10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비교돼서 나오는데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끊어지는 일들 당해도 또 다른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즐거운 날이 올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악인에게는 다 잘되고 뭔가 기대하고 뭔가 바라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 기대조차도 다 끊어내서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절대로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십니다. 소망으로서 의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이 소망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스스로 소망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일찌감치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계속해서 소망의 확신을 심어주심으로써 그의 의를 계속해서 지켜가게 하시며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중환자실에 환자 둘이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왜 삶과 죽음이 빨리 판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봐서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가서 신방할 때 어떠시냐고 물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환자는 낫는다는 거예요. 나는 낫습니다. 난 곧 일어납니다. 나 곧 집에 갑니다. 나 회복이 될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얼굴에 소망이 가득해 산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 만든 소망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살릴 사람에게 소망을 주셔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죽었다는 소문 이제 나서 찾아가 보면 그 사람 저에 가서 신방해 볼 때 뭐 어떠시냐고 물으면 아유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끝났어요. 기대가 없어요. 약도 없다는 거요. 끝났어요. 이런 얘기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소망이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든요. 들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갖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소망, 비전,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11번째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는 아니지만은 미미한 아들이에요. 귀찮아서 이제는 젖혀놓는 지경에 들어간 아들인데, 마지 루벤과 시몬은 꿈이 없었어요. 야곱의 첫 아들, 둘째 아들, 그런 좋은 위치에서 꿈이 없었어. 그런데 막내 아들, 막내의 끄트머리에 이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가득했어요. 자기는 온 가족들에게 인사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 꿈을 가진 것 때문에 형들에게 매를 맞고 발로 채이고 우물에 빠뜨려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까지 갔거든요.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제 꿈이 없어졌다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꿈을 버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모슴꾼으로 팔려갔어요. 농사꾼으로 팔려갔어요. 신세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자기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팔려가가지고 그것도 종로로 타는 그 집에 가서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보디발의 내가 볼 때 성령 충만함이 보여졌어요. 그 가운데 저는 꿈도 다시 살아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뒤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으로부터 불림을 받아 그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버리지 않고 꼭 간직하시고 그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을 즐겁게 이루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인에게는 꿈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어떤 본능이 있잖아요. 몇 가지 본능 중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면 내가 보호받는다, 아빠 품에 가면 보호받는다, 이런 보호를 찾아가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면 또 어느 편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보호를 받을까, 어느 편에서 나를 더 지켜줄까, 그걸 쳐다보다가 힘 세다고 생각하는 편에 내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권세 많은 사람들 편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자 된 사람의 편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소속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 중에서도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십니다. 힘이 있는 권력자 중에도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겠죠. 왜?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멀리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도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의인 편, 우리 예수님이 그 편에 서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난하게 하지만 마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왜? 떠나갈 거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주를 원망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고 자녀들 더불어 행복하게 가난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족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받는 고난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동참해 주십니다. 그가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가 그의 자리에서 요동치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가 그의 자리에서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악인들로부터 어떤 손상도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담대하게 대적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교회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떳떳하게 증거하며 죽기를 자원하는 거룩한 순교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요동치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도록까지 힘을 밀어 주십니다. 순교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 때 순교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무서워요. 저는 그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할 뿐이면 하나님 힘 주실 거고 못할 뿐이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 믿음의 영웅들을 배출해 냈던 것입니다. 또 저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동한다는 게 뭐예요? 흔들리고 요동친다는 거예요. 요동치면요 성장이 안 돼요. 나무도 자꾸 옮겨 심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한 군데 심겨진 자리에 꼭 이 나무가 서 있으면 3년 뒤에 열매 맺고 5년 뒤에 열매를 맺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사명의 자리뿐만 아니라 구원의 자리도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리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인간은 그 자리에서 쉽게 요동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요동치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3살짜리 어린 아이하고 엄마가 시장 보러 갑니다. 여러분 집에서부터 나갈 때 너 차 조심하고 자전차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돼 하고 말을 해줍니다만 애가 뭐 알아듣나요? 손을 붙잡죠. 그럼 애도 엄마 손을 붙잡아요. 그 가느다란 손으로 엄마를 붙잡아요. 여러분 한 서너 발짝 가면 이미 아이는 손을 놓은 상태예요. 이제 이미 놨어. 팔도 아프고 놓는데
떠날 때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놓지 않는 손은 누구의 손이요? 엄마의 손이에요. 엄마의 힘 있는 손은 놓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온 이유, 엄마 손이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이 손 믿을 게 못 돼요. 두세 발짝 가면 놓는 그 아이를 어떻게 믿어요?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살았다고요? 엄마가 아이를 붙잡아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으셨어요. 절대로 놓지 않고 천국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한 번 택하신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의지가 있어서, 내게 힘이 있어서 구원받을 걸로 나는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믿을 수 없는 게 나예요. 오직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눈 감고 돌아가시면 눈을 뜨는 자리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눈을 깨는 순간 천국으로 옮겨서 나를 천국에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혜로운 입술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첫째,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를 받는 축복과 흔들림이 없이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